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분명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양날검, 구원의 양날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검 혹은 칼이라고 말했을 때 용도에 따라서 그의 날의 날카로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용의 칼이 있고 또 요리용으로 쓰는 칼이 있을 것이며 일반 가정에서 쓰는 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쓸 만한 그런 칼도 있을 겁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베어낼 수 있는 그 칼과 검의 역할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의 날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는 어떠한 날이 서야 되겠는가? 구원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찌르고 상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악한 것과 죄악된 것들을 베어내고 거기에 새살이 돋으며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검인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만한 그러한 날이 서는 구원의 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면을 날카롭게 항상 세워야 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하나님 앞에서의 확정적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고민하는 것 아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인 것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그 시작점부터 이미 결정되고 결단되고 확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날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13장의 내용은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와 이스라엘에 관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이고 이제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나온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구속의 영역, 구속의 나라, 교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고 지극히 일반적인 흔히 말하기를 일반의 나라, 구속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구속의 나라가 아닌 구속 밖에 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참된 의미에서의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세계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요. 이 믿지 않는 일반 나라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근거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케 하시고 이 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어져 나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땅이 유지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보존되어 있으며 이제 이 구속의 나라라 함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다윗 왕국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택하시고 이러한 선택된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백성들, 그의 선택받은 무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며 심판과 모든 멸망 앞에서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 믿지 않는 세계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들의 존재가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에서 이제 그 당시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의 강대국은 아시리아였고 그 이제 후에 바벨론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나중에 있을 일들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일지라도 믿지 않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일반 세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보면 이사야 13장 17절에서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 바벨론이 이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그러한 징계의 막대기와 같이 쓰임받았다면 또한 그들을 징벌할 또 다른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지 아니하는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그런 소모는 막대기와도 같이 때로는 우리를 징치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용도로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관한 교훈의 경고의 말씀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사야서 전체가 의미하는 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소망하며 바른 길로 돌이켜라, 이 메시지인 겁니다. 이때 이 구원을 이루시는, 비록 이 바벨론이나 예루살렘이나 심판과 진노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확정적 마음,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죠. 깃발. 군대에 있어서 하나의 군기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기치를 산 위에 세웠다. 민둥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다 드러난 민낯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길을 세우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깃발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승리한 이후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료되었다, 그런 의미죠. 예전에 한국에서 우승한 이후에 태극기를 이렇게 꼽는 그런 세레머니 있었는데요. 이 깃발을 꼽는다, 길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정, 최종 승리 확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유다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구원의 칼, 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시작하심부터 3절 1절에서 바벨론을 향한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첫 번째 일성이 산 위에 높이 길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여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들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나 그가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아예 처음부터 길을 세워놓으시고 깃발을 꽂으시고 이 구원의 일, 군대를 일으켜서 전투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 영적 싸움과도 같다 그러면 이 싸움을 싸워나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확정적 마음, 즉 믿음의 내적 결심이 이미 서야 됩니다. 갈까 말까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에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그 상황 봐서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일을 이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배워집니다. 날카로운 칼이 아니면 제 질긴 것은 베어지지 않죠.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정이죠. 믿음에 확정된 그런 마음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을 세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쩌다가 되는 그런 일 말고요. 믿음 안에서 결심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간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의도치 않았더라도 하나님 일을 이루시지 않겠는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될 것을 우리가 믿지만 더 좋은 선택은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설령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허락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과 내적 결단 이루는 것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가자 그렇게 가신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그 기약이 임한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 굳은 내적 결심 이후 그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이미 깃발을 꽂아 놓으시고 흔들림 없이 그 결의된 마음을 따라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큰 위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각오하였노라.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이 사명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다 각오하였노라. 믿음의 결단이 이미 서였다는 겁니다. 그 깃발에 미리 꽂아놨기 때문에 그 일 앞에서 갈까 말까 한 10걸음 가다가 돌아서서 좀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 너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자기 이로움을 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이미 결정해놓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구원의 일을 이뤄가는 건데 사람들이 다 자기 경우의 수를 따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할까를 따지고 나는 조금 더 손해볼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들이죠. 그것은 구원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안 잘려요, 그런 것으로는. 구원과 생명을 이뤄나가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확정된 마음이 필요하겠고요. 개인 신앙 경건 생활 이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좀 가르쳐야 되겠다. 혹은 배워야 되겠다. 와 같은 그런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시간 되면 할게요. 그럼 안 한단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 되면 기도할게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거. 시간 되면 봉사할게요. 안 한다는 얘기죠. 이 경건에 속한 일들도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한 일부로서가 아니라
그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쉰다라는 의미가 있으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첫째 날, 첫째 날. 그 첫째 날의 힘과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꽂아 놓으시고 그것을 첫 번째 날로 삼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 또 경건에 속한 일들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처음 거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 거부터. 그럼 바쁘고 분주한데 어떻게 할까? 물론 시간적으로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의미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찾는 것, 그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우리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느 때라도 하루 24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을 말씀으로 정하시면 되죠. 꼭 새벽 1시, 새벽 땡 돼야지만이 시작점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루 일과를 시작함에 있어 출근 시간이 되었건 오전 시간이 되었건 내 마음의 첫 번째 시간을 삼고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길을 꽂아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 앞에 결심하기로.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좋은 여건이 되었는가? 아니었죠. 성전이 완성을 했다고 하나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삶에 바쁘고 성경 말씀, 율법 말씀을 들으러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그때의 약사 에스라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래서 가르친 겁니다. 그 마음이 이미 확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구원과 생명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마음, 확정적인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산 위에 이미 길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부르시고 이 모든 구원의 일을 바벨론을 심판하는 일이지만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처음부터 결정하고 하신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어떤 일이건 이미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확정되고 여긴 더 이상 머뭇거림도 망설임도 후회함도 없이 우리 믿음의 결단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 결심이 필요하겠으나 그것도 좀 잘하는 건데요. 속으로만 결심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이 다짐합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참 잘해야 되겠다. 거룩히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내적 결심은 분명히 있긴 있죠. 이런 것이 완성이 되어서 구원의 능력이 되려면 이 믿음의 외적 결심 또한 나타나야 됩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겉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행실로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이게끔 하는 것, 시각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행실로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주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다. 그건 그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경건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한 결심이 있다. 그건 그 순종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심에 있어 길을 세우시고
이제 모두를 모이라 했을 때 마음으로만 갑니다. 마음으로만 동참합니다. 그게 아니었고요. 그 깃발 앞에 무리들이 모였는데 가까운 데서만 모인 게 아니라 저 멀리에서, 저 하늘 끝에서부터 모여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며로다. 하나님이 길을 세우시고 또 군대를 호출하시니까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무리가 멀리서,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 비유적 표현이겠으나 그들이 그 깃발 아래로 다 모여 들었다는 겁니다.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만큼 오는데 수고가 많았겠죠. 저 하늘 끝에서부터 왔다 그랬으니까 핑계에 들려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멉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부르세요. 가다 지칩니다. 얼마든지 핑계하려고 치면 핑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깃발 아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아래 그들이 비록 멀리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으로서만 아니고요, 이 외적 결단으로 드러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행함도 없이 열매만 먹고자 하는 것은 이거 참 안 좋은 마음이죠. 수고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모든 내적 믿음의 결심인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외적 결단함으로 표지가 돼야 되겠고, 그런 것이 마치 또 하나의 작은 깃발이 되어서 그 깃발 아래 모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기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또 우리를 보면서 다른 형제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이 구원과 생명에 속한 일에 그들이 한다름하며, 이런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일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 구원과 생명입니다. 이제 이 구원과 생명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날과도 같은 한쪽 날카로운 면은 이미 확정적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결단된 마음을 가지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또한 조금도 핑계함 없이 믿음과 주의 일, 이 구원의 일을 힘있게 일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또 하나의 날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확정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 앞에 검증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만한 구별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발한 것, 선발된 것. 구별되었다 그러면 뭔가 피동적이고 수동적 느낌이라면 우리 선발하는 겁니다. 의도적 선택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라고 하는 건데, 오늘 3절에 있는 내용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 이게 무슨 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세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면 또 그들이 그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할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그러한 이들이 이 믿음과 구원 일에 지금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별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구별됨, 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심판과 진노의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에 쓰임 받기를 힘써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감에서 내가 세상의 다른 일을 많이 하고 분주하고 바쁘다, 정신이 없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찌하든 이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구별되었다는 증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증표, 주의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고요. 그의 명하심을 기억함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서 길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음성으로 부르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보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지금 이 구원의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 일은 구원의 길을 세우시고 이제 소리 높여 불렀다는 겁니다. 오라. 손을 흔들어서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분명히 이 음성이 들린 거죠.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들릴 것이고 들렸어도 의지가 없으면 안 들린 것일 거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그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신 그 구별의 증표들이 그 말씀의 증거로서 좀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삼손과 같은 태어났을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그들이 구별됨의 증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하는 것, 포도나무에 난 것과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과 이런 모든 금해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표지였다는 겁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이 금지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표지였다는 얘기죠. 그 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 서운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구별됨의 그 특별함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왜 내가 내 개인적 일을 못하고 내 육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며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방해를 받는가? 주일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뺏겨, 물질도 뺏겨, 마음도 뺏겨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피곤할 거니까 왜 굳이 그래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일에 쓰임받는 것은 복된 일이며 이것은 큰 영광과 특권의 일이라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앞에 봉사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왜 내 시간에 해방이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얘기는 불렀다. 이 산 위에 길을 세워놓으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모여와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명하신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구원의 칼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믿음 안에서 확정되고 결정된 그런 날카로움과 함께 또 하나 앞에 구별되고 그의 말씀을 들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결국적으로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반대적인 것을 제하는 겁니다. 사람이 옷을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입는 것은 이 옷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졌으니까 그것을 제하는 데 있습니다. 세탁기에 돌려서 옷을 빨 때마다 새로운 옷이 탄생하는 게 아니고 묻어있는 더러운 것과 얼룩이 빠져나감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이 생명으로 이뤄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의 아끼는 자기 백성이라도 몽둥이를 들어서 진노하시고 또한 그 믿지 않는 이방 바벨론이라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죄의 척결이에요. 죄의 척결.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유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이르는 정점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악과 악을 벌하며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과 오만을 끊어내고 강포한 자의 검을 낮추며 우리 가운데서의 죄악된 이 행실들을 버려나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주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뭐 그런 것만 주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그랬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탐욕과 악한 행실들 또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다 우리가 제할 줄 알고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드시고 또 메대를 들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거룩하고 정결함이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에 나가시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죽은 대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우리가 동일하게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은 모든 악과 죄를 벌하는 것에 있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데 있으며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행실이 항상 정결하고 거룩함에 이르기는 격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양날 검과도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시되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확정적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길을 세우시고 처음부터 결론 내리시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의 일에 힘을 써 나가셔야 되겠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부르사 그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역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죄한 것 다 물리치고 오직 주의 일에 쓰임받는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